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내일이 말복입니다.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다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또다시 용기를 갖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미는 찬미가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많은 곳에서 확진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끌어졌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운 때에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평안과 행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속에 보여질 하나님을 다시금 잘 만날 수 있는 예민한 마음과 또 예민한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특창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신앙인이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이 거센 파도가 폭풍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것,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같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고 상황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제어하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울하고 힘들 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많지 않을 것이지만 용기를 내서 찬양을 힘차게 부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잊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할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4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안타까움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너무나 간절하여 잊지 말고 마음에 지켜서 꼭 행하도록 거듭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글귀에 숨겨진 모세의 모습과 마음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신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에는 경험 많은 지도자 없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처롭게도 느껴졌고 자신이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잊지 말고 힘써 지킨다면 그나마 그의 모든 염려들을 제거하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자신의 마지막 길을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모세는 모든 열정과 사랑을 다하여 말씀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별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늘 가나안을 얼마 안 남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잊지 말아야 할 기별이며 힘써 지켜야 할 기별입니다. 간절한 모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받아들인다면 매우 많은 것들에 대한 유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의 12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의 생을 다 마쳐지는 그 시점에 이제 남겨질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갈 그 후손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정말로 그 모세 인생 전체를 담은 내용이며 그가 꼭 들려주고 싶고 잊지 말았어야만 될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그리고 힘써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는 이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한 모세의 설교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지 또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과거에 목도한 일을 잊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옛날의 상황 속에 드러난 사람들의 결정과 그 모습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의 동일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거의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세련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낼 뿐 기본적인 죄인으로서의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처신을 하였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일들을 종합 분석함으로 당사자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을 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판단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객관적으로 보았던 것들로 그 상황을 선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정작 장기 두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시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일념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의 수를 잘 보지 못하고 지금 보여지는 그것만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수라는 것을 압니다. 직접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거를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장기의 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깨닫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주인공으로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면 그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행동을 해야 맞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또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러한 일들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판단을 갖고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일에 우리가 맞닥뜨려진다면 역사를 통해 봤던 그 객관적 시각으로 이제는 내가 만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매우 이해적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일들이 현재와 미래의 나에게 이르러 올 때 과거에 했던 객관적 분석의 판단으로 이를 처리하기가 매우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훗날 다시금 들춰내서 생각해 보면 당시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함으로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는 데라고 생각하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험도 자주자주 반추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생존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가슴 아픈 과거의 경험은 빨리 잊고 지금 현재의 내세울 만한 것들에 우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선택하게 되는데, 생각하지 않은 선택은 과거에 실패했던 똑같은 것들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일이 좋은 예가 됩니다. 다니엘 4장의 기사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침상에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키가 컸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보일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달아서 만인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혈기 있는 모든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꺾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나무에서 쫓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어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촉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에 대하여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었고 또 그것이 불길하지만 그것을 대비할 만한 방책을 일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해 미래를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 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 방책을 얘기해줬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1년을 겸손하게 잘 지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과분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겸손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겸손히 옛날이 연약했던 경험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당당한 모습에 그만 평상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니엘서 4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즉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바벨론을 그리고 나의 도성을 삼아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 일을 잊지 않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내가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 연약했던 상황들을 잊지 않고 힘써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욱 높이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우쭐하거나 교만 속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한낱 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과거의 경험과 겸손함을 우리가 늘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9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로 나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깊게 교훈이 되며 자녀들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금 때때로 말함으로 잊혀졌던 것을 늘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 내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여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갔었던 일들, 그때 그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들, 그것을 반대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들, 소위 말하는 이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초심을 잊지 않는 비결은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며 또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끝과 이 펜끝을 통과할 때 더욱더 명료해진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그 과거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손길을 잊지 않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보면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하감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함으로 평생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배움의 과정이 있을 때 경외할 수 있음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자연적인 터득이 아닌 배움의 과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집회에 빠지지 않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하여 듣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를 열매로서 반드시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두 번째 단계는 그 자녀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입으로 자신이 가르침으로 더욱 잘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우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소망과 기쁨으로 즐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놀라운 행복과 영생과 지혜와 또 평안을 경험케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말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을 잊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잊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는 십계명을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는 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정말 언약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외에도 많은 성경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십계명이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이지요. 그것은 체결한 당사자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얽매이는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바탕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다. 약속한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믿기에 이룰 수 있는 10가지의 약속이 십계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원인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고 또 조건 없는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경험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즉 사단의 영역 속에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반대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아예 굴복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만 있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붙잡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기쁨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조목조목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아예 우리 스스로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체처럼 기록이 됐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언약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파기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거에 대한 문제를 자신들의 행위로 이루겠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33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법의 내용들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성령께서는 십계명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인 기도를 할 때 십계명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라는 사실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방어선과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잊지 말고 계속하여 지켜나가야 하는 세 가지 것들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과거의 경험과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는 십계명을 우리 속에 이루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모세가 기대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대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큰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성도들의 보람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도록 힘써 지키도록 당부한 이 세 가지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의 120년 동안의 경험을 함축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그 많은 세월을 지내지 못했지만 이미 그 많은 세월을 지낸 모세의 경험을 통해 그가 깨달은 하나님과 가장 행복을 줄 만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경험하는 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해한 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하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십계명 속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넉넉히 승리할 것을 또한 믿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갖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